태백산맥의 겨울은 산 짐승조차 숨을 죽이게 만드는 잔혹한 계절이었다. 하늘을 찢을 듯 솟아오른 기암 괴석 사이로 불어닥치는 sak풍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으며 천지를 뒤덮은 백설은 모든 생명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듯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며 핏빛 노을을 토해내자 눈 덮인 사냐는 마치 붉은 먹을 흩뿌린 듯 기이하고도 처연한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적막한 설산의 고요를 깨트리는 것은 오직 거친 숨소리와 눈밭을 지시기는 다급한 발자국 소리뿐이었다. 날카로운 바람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그 소리는 생을 갈구하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대자연의 위험 앞에서는 그저 미미한 몸부림에 불과했다. 피 묻은 치맛자락을 끌며 눈길을 헤치는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패비 윤씨의 나인 출신인 서상궁이었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고 집신조차 신지 못한 맨발은 이미 동상으로 검붉게 변해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러나 그녀의 품속에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안겨 있었다. 겹겹이 쌓인 비단, 강보 속 아직 핏덩이 같은 갓난아이가 가녀린 숨을 내쉬고 있었던 것이다. 서상궁은 흐릿해지는 의식을 억지로 붙잡으며 자신의 체온이 식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등 뒤로는 횃불을 든 추격대들의 고함 소리가 늑대 울음처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거라. 아가, 서상궁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터져 있었고 내뱉는 숨결은 하얀 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이 산을 살아서 내려갈 수 없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한 주군을 대신하여 이 핏줄 하나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1년만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태우고 있을 뿐이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눈 위로 선혈이 뚝뚝 떨어져 붉은 꽃을 피워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죄인의 발자취처럼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녀는 깎아지른 절벽 아래 오래된 고목의 뿌리가 뒤엉켜 만들어낸 작은 굴을 발견하고는 힘겹게 그곳으로 몸을 던졌다. 추격자들의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금군들의 거친 고함 소리와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산 전체를 포위해오자 서상궁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보를 풀어 아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굶주림과 추위로 인해 창백해진 아이의 얼굴은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품 안 깊숙한 곳에서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옥패를 꺼내 아이의 저고리끈에 단단히 묶었다. 이것이 훗날 이 아이가 누구인지 증명할 유일한 증표가 되리라.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아이의 뺨 위로 떨어졌다. 용서하십시오. 이 못난 유모를 용서하십시오. 마마. 서상궁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오열을 삼켰다. 아이는 마치 이별을 아는 듯 잠시 눈을 떠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마른 낙엽과 눈으로 굴 입구를 교묘하게 가렸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자신의 목숨을 미끼로 던져 추격자들을 따돌리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고는 아이가 숨은 곳과 반대 방향인 절벽 쪽을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산메아리가 되어
퍼져나갔다. 서상궁의 유인책은 성공했다. 횃불의 무리는 그녀가 남긴 핏자국을 따라 절벽 쪽으로 몰려갔다. 잠시 후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짧은 비명이 들려왔고 이내 산은 다시 무거운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다. 추격자들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믿으며 산을 내려갔고 태백산의 깊은 어둠만이 그 자리에 남았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으나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고목나무 아래 숨겨진 작은 생명은 이제 어미의 온기도 없이 홀로 혹독한 추위와 맞서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보 속의 온기는 식어가고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달이 차오르자 산속의 그림자들은 더욱 길고 짙어졌다. 죽음의 냉기가 아이의 뼛속까지 파고들 무렵 아이는 본능적으로 생을 갈구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응애, 응애. 가녀린 울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공허하게 퍼져나갔으나 이 깊은 산 속에서 그 소리를 들어줄 인간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그 울음소리는 잠자고 있던 산의 포식자들을 깨우는 신호가 될 뿐이었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굶주린 늑대들이 피 냄새와 젖 냄새를 맡고 고목나무 주변으로 어슬렁거리며 모여들었다. 그때였다. 늑대들이 탐욕스러운 침을 흘리며 아이에게 다가서려는 찰나. 숲 전체를 뒤흔드는 낮고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대지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와도 같았다. 사나운 기세로 으르렁거리던 늑대들이 일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들의 눈동자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고 꼬리를 말아 넣은 채 뒷걸음질 치기 바빴다. 산의 주인이 태백의 지배자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은밀한 발걸음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달빛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것은 전설 속에서나 존재한다고 믿어졌던 영물. 백호 발후였다. 집채만한 몸집은 눈보다 더 하얀 털로 뒤덮여 있었고 등 줄기를 따라 흐르는 검은 줄무늬는 마치 붓으로 그린 듯 선명하고 위엄이 넘쳤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그 눈동자였다. 황금빛으로 타오르는 두 눈은 마치 꿰뚫어 볼 듯한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백호가 내뿜는 기세는 산짐승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늑대들은 감히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다. 이제 고목나무 아래에는 오직 울고 있는 아이와 거대한 백호만이 남게 되었다. 백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이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 거대한 발이 눈을 밟을 때마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났다. 백호는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에 떠도는 냄새를 맡았다. 피 비린내, 젖, 내음, 그리고 미미하게 느껴지는 인간의 채취. 보통의 짐승이라면 이 연약한 먹잇감을 단숨에 물어뜯었을 것이다. 백호의 거대한 아가리가 아이의 머리 위로 드리워졌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아이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러나 백호는 입을 다물지 않았다. 대신 그 황금빛 눈동자로 아이를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기이한 일이었다. 살육의 본능을 가진 맹수가 먹잇감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백호는 고개를 숙여 아이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거친 콧김이 아이의 얼굴에 닿자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맑은 눈망울로 눈앞에 괴수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조차 모르는
갓난 아이의 순수함이 통했던 것일까? 아니면 백호가 아이에게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것일까? 백호의 눈빛이 흉포함에서 기이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혹은 지켜야 할 약속을 기억해낸 듯한 눈빛이었다. 백호는 젖은 혀를 내밀어 아이의 차가운 볼을 조심스럽게 핥았다. 까슬까슬한 혀의 감촉에 아이가 칭얼거렸지만 백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온몸을 핥아주었다. 그것은 어미 짐승이 새끼를 돌볼 때 하는 행동과 다르지 않았다. 백호의 타액과 따뜻한 숨결이 닿자 아이의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백호는 강보에 쌓인 아이의 옷가지에 매달린 옥패를 잠시 응시하다가 나직하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그 소리는 위협이 아닌 일종의 교감이자 다짐처럼 들렸다. 밤바람이 더욱 거세지며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이대로 두면 아이는 동사할 것이 분명했다. 백호는 결단을 내린 듯 몸을 웅크려 아이를 감싸 안았다. 그 거대하고 두터운 털 가죽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었다. 백호의 심장 박동 소리가 아이의 귓가에 쿵쿵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대지의 맥박과도 같아서 아이에게 알 수 없는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차가운 눈밭 위, 맹수와 인간의 아이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하나가 된 모습은 실로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광경이었다. 백호는 밤새도록 잠들지 않고 주위를 경계했다. 쫑긋거리는 귀는 바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황금빛 눈동자는 어둠 속을 샅샅이 훑었다. 인간들이 버린 생명을 짐승인 자신이 왜 지키고 있는지 백호 자신도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는 없었다. 단지 본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어쩌면 전생의 인연이 억겁의 시간을 넘어 이 설산에서 다시 이어진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눈보라가 잦아들었다. 동쪽 하늘에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며 설산을 비추었다. 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 앞발로 조심스럽게 아이의 강보를 물어 올렸다. 날카로운 이빨이 아이의 살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백호는 이제 더 깊고 은밀한 숲,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자신만의 성역으로 아이를 데려가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인간 세상과의 단절이자 새로운 운명의 시작을 알리는 발걸음이었다. 백호가 아이를 물고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다. 오직 밤새 내린 눈만이 그들의 발자취를 덮어버렸을 뿐이다. 훗날 사람들은 태백산에 괴물과 아이가 산다는 소문을 속삭이게 되겠지만 그날 밤 백호가 왜 그 아이를 살려주었는지 그 누구도 그 진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바람만이 그날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 나뭇가지를 흔들며 구슬픈 소리를 낼 뿐이었다. 버려진 왕의 핏줄과 산을 지키는 영물. 이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피와 눈물 속에서 시작되었다. 태백의 봉우리 너머로 아침 해가 솟아올랐다. 눈 덮인 산맥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씻을 수 없는 비극과 한흔이 서려 있었다. 백호의 등에 업힌 아이의 운명은 이제 인간의 역사가 아닌 신화의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태백산 깊은 곳에서 잉태되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 료수와 같이 흘러 태백의 골짜기에도 7번의 겨울이 지나고 다시 7번의 봄이 찾아왔다. 그 혹독했던 눈보라가 휩쓸고 간 자리에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청아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다.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이 깊은 숲속은 여전히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었으나 그 풍경 속에 기이한 변화가 하나 생겨났다. 짐승들의 포효만이 가득하던 숲 사이로 짐승도 인간도 아닌 작은 그림자 하나가 바람처럼 내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거친 나무 껍질을 맨손으로 움켜쥐고 다람쥐처럼 날렵하게 나무를 타오르는 소년. 그가 바로 7년 전 눈밭에 버려졌던 아이. 산산이었다. 엉클어진 검은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와 잡초처럼 제멋대로 자라 있었고 몸에 걸친 것이라고는 짐승의 가죽을 대충 기워 만든 투박한 옷가지뿐이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 곳곳에는 긁히고 찢긴 흉터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으나 소년의 눈빛만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핏덩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친 산이 길러낸 산의 일부이자 산 그 자체였다. 크르르. 낮은 울음소리가 바위 너머에서 들려오자 산은 하던 동작을 멈추고 귀를 쫑긋거렸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지만 소년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명확한 의미로 다가왔다. 기다려라. 소년은 숨을 죽이고 납작하게 몸을 낮췄다. 숲풀 사이로 거대한 백색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백호였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백호의 위용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은빛 털은 더욱 윤기가 흘렀고 황금빛 눈동자는 세월의 지혜를 담아 더욱 깊어져 있었다. 백호는 소년의 어미이자 아비였고 동시에 엄격한 스승이었다. 백호는 바위 위에 앉아 아래쪽 계곡을 응시했다. 그 시선이 닿는 곳에는 물을 마시러 내려온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있었다. 산은 백호의 눈빛을 읽었다. 이번 사냥은 백호가 아닌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는 무언의 지시였다. 소년은 손에 쥐고 있던 날카로운 돌 조각을 고쳐 쥐었다. 인간의 도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곳에서 소년은 스스로 무기를 만드는 법을 터득했다. 단단한 흑요석을 갈아 만든 돌칼은 조잡했지만 소년의 민첩함이 더해지면 치명적인 흉기가 되었다. 산은 바람의 방향을 읽으며 멧돼지의 뒤쪽으로 은밀하게 접근했다. 발소리를 죽이는 법, 냄새를 감추는 법, 짐승의 급소를 노리는 법, 이 모든 것은 백호가 몸소 가르쳐준 생존의 법칙이었다.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 속에서 소년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하압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기합 소리와 함께 소년이 멧돼지의 등에 올라탔다. 놀란 멧돼지가 미친 듯이 날뛰며 나무에 몸을 부딪혔지만 소년은 억센 털을 움켜쥐고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 생사가 오가는 짧은 사투 끝에 소년의 돌칼이 멧돼지의 목덜미를 정확히 꿰뚫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멧돼지 위에 앉아있는 산을 향해 백호가 천천히 다가왔다. 백호는 멧돼지의 숨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소년의 머리를 거칠게 핥아주었다. 까슬한 혀의 감촉에 산은 해맑게 웃으며 백호의 목덜미를 끌어안았다. 아, 부. 소년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인간의 언어라기보다는 짐승의 웅얼거림에 가까웠다. 7년간 인간의 말을 듣지 못했기에 언어 능력은 퇴화했으나 감정을 전달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두 존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사냥한 먹이를 굴로 옮겼다. 백호가 머무는 굴은 깎아지른 절벽 중턱에 위치해 있어 외부의 침입을 막기에 천혜의 요새였다. 굴 안쪽 깊숙한 곳에는 마른 풀과 짐승의 털로 만든 소년만의 잠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산은 익숙한 솜씨로 부싯돌을 쳐 불을 피웠다. 처음에는 날고기를 먹었으나 언젠가 우연히 번개 맞은 나무에서 불을 얻은 뒤로 소녀는 불을 다루는 법을 스스로 깨우쳤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는 백호의 눈에는 경계심 대신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불의 사용. 그것은 소년이 결국 짐승이 아닌 사람임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했다. 배를 채운 뒤 사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7년 전서 상궁이 메어 주었던 옥패였다. 끈은 낡고 헤어졌지만 옥패에 새겨진 용의 문양만은 여전히 신비로운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소녀는 이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이것을 쥐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릿해지면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올 뿐이었다. 백호는 그런 소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짐승의 영능력으로 백호는 알고 있었다. 저 작은 돌덩이가 소년의 비범한 핏줄을 상징하며 언젠가 저것이 소년을 이곳에서 데려갈 재앙의 씨앗이 될 것임을. 어느 날 밤 산은 잠들지 못하고 굴 밖으로 나와 절벽 끝에 섰다. 저 멀리 산 아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드문드문 희미한 불빛들이 반딧불이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인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의 불빛이었다. 산은 본능적으로 그 불빛에 끌렸다. 숲의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안했지만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을 볼 때면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처럼 느껴지곤 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털이 북슬북슬한 백호의 앞발과는 다른 매끈하고 가느다란 손가락. 나와 아버지는 왜 다르게 생겼을까? 우. 산은 늑대 흉내를 내며 길게 울어보았다. 산메아리가 되어 돌아오는 소리는 공허했다. 그때 거대한 온기가 등 뒤에서 느껴졌다. 백호가 소리 없이 다가와 소년의 등 뒤에 앉은 것이었다. 백호는 자신의 몸으로 찬 바람을 막아주며 소년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응시했다. 백호의 눈빛은 슬퍼 보였다. 아이가 자랄수록 숲은 좁아지고 있었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서서히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감지한 탓이다. 백호는 나직하게 그르렁거리며 소년의 어깨에 턱을 괴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숲의 공기가 평소와 달랐다. 새들이 지저귀지 않았고 다람쥐들도 모습을 감췄다. 산은 곤두선 머리카락으로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백호 역시 아침부터 굴 밖을 서성이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허공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바람을 타고 낯선 냄새가 날아왔다. 짐승의 누린내도 흙내음도 아닌 비릿하고 매캐한 냄새. 그것은 쇠붙이의 냄새이자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냄새였다. 산의 평화로운 세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숲의 경계선 너머 십수명의 장정들이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왕실 산하의 전문 사냥꾼, 차코갑사, 현상금 사냥꾼들이었다. 그들의 눈은 전설의 백호를 잡아 일확천금을 노리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바닥에 찍힌 작은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호랑이 발자국 옆에
사람 아이의 발자국이라 소문이 사실이었군. 그의 손에는 서슬퍼런 조총이 들려 있었다. 산은 나무 위 높은 곳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처음 보는 인간이라는 존재들. 그들은 자신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뿜어내는 기운은 흉포한 멧돼지보다 더 역겨웠다. 산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 그리고 자신의 가족인 백호를 위협하는 침입자에 대한 본능적인 적개심이었다. 소년의 손이 돌칼을 꽉 쥐었다. 인간의 피가 흐르는 아이가 인간을 적으로 인식하는 순간이었다. 바람이 바뀌었다. 다가오는 폭풍을 예고하듯 태백산의 나무들이 거세게 몸을 흔들었다. 백호는 굴 앞에서 묵직하게 포효했다. 그 소리는 산 전체를 울리며 사냥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으나 동시에 그들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운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산은 나무에서 뛰어내려 백호의 곁으로 달렸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숲의 왕 곁이었다. 태백의 숲은 불청객들의 침입을 거부하듯 그 어느 때보다 짙은 안개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나무들은 가지를 비틀어 기괴한 형상을 만들었고 습기를 머금은 이끼들은 침입자들의 발목을 끈질기게 잡아당겼다. 그러나 차코갑사 국가공인 호랑이 사냥부대의 우두머리 강도위는 그 정도의 방해에 굴할 위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굶주린 매처럼 번들거렸고 등 뒤에 맨 조총의 차가운 총구는 숲의 생명들을 겨누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겉으로는 백성을 해하는 호환후환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왕의 불치병을 고칠 영약으로 여겨지는 백호의 간과 쓸개를 원하고 있었다. 흔적이 끊겼다. 귀신곡할 노릇이군. 부하 중 하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투덜거렸다. 강도인은 말없이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흙냄새를 맡았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거대한 짐승의 채취, 그리고 그 곁에 섞여 있는 기묘한 이질감. 그것은 짐승의 것도 그렇다고 평범한 인간의 것도 아닌 냄새였다. 강도위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단순한 짐승이 아니다. 영물우운이다. 그리고 놈은 혼자가 아니야. 그는 직감적으로 이 사냥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일생일대의 기회임을 감지했다. 그 시각 산은 나무 꼭대기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놈들이 설치해 놓은 쇠창살 덫은 숲의 순리를 거스르는 흉물이었다. 사는 놈들이 시야에서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바람처럼 나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는 손에 쥔 돌멩이를 던져 덫의 방아쇠를 건드렸다. 철컹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쇠창살이 허공을 물었다. 만약 멧돼지나 노루가 지나갔다면 뼈가 으스러졌을 위력이었다. 산은 혐오스러운 눈길로 덫을 바라보았다. 숲은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나누는 곳이었으나 저들은 죽음 그 자체를 즐기고 있었다. 산은 놈들이 지나온 길을 되짚어가며 그들이 설치한 덫을 하나하나 무력화시켰다. 그것은 백호에게 배운 사냥술이 아닌 인간의 비열함에 맞서는 그만의 투쟁이었다. 그러나 산은 미처 알지 못했다. 노련한 사냥꾼인 강도위가 일부러 허술한 덫을 미끼로 남겨두고 진짜 함정은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산이 세 번째 덫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발밑에 낙엽 더미가 쑥 꺼지며 밧줄이 그의 발목을 낚아챘다. 크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산의 몸이 거꾸로 허공에 매달렸다. 걸렸다. 놈이 걸려들었어. 매복해 있던 사냥꾼들이 덤불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들은 그물에 걸린 것이 거대한 호랑이일 것이라 기대했으나 눈앞에 나타난 광경에 아연 실색하고 말았다. 허공에 거꾸로 매달려 버둥거리는 것은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꾀죄죄한 소년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공포가 아닌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산짐승? 새끼인가? 도깨비인가? 사냥꾼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왔다. 강도위가 천천히 걸어 나와 산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소년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돌칼과 짐승처럼 날카롭게 자란 손톱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리고 소년의 목에 걸린 흙투성이가 된 옥패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왕실의 물건을 흉내낸 조잡한 장신구라 생각했으나 그 문양의 정교함은 예사롭지 않았다. 내 놈은 정체가 무엇이냐? 사람이냐? 짐승이냐? 강도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산은 대답 대신 짐승처럼 캬악하고 위협적으로 짖으며 허리춤에 돌칼을 휘둘렀다. 밧줄을 끊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때였다. 숲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새들의 지저김이 뚝 끊기고 바람조차 숨을 죽였다. 사냥꾼들이 타고 온 말들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강도위의 등골에 서늘한 전율이 스치고 지나갔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숲의 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황금빛 등불이 켜졌다. 그것은 등불이 아니라 분노로 타오르는 백호의 눈동자였다. 오, 호랑이다. 대호다후. 다 사냥꾼 중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백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크기는 집채만 했고 하얀 털은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듯했다. 백호는 낮게 그르렁거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사냥꾼들은 손에 든 창과 칼을 쥐는 힘조차 잃어버릴 지경이었다. 백호의 시선은 오직 하나, 허공에 매달려 있는 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신의 새끼가 덫에 걸린 것을 본 어미의 분노, 그 이상의 파괴적인 살기가 백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쏘아라 쏘란 말이다. 강도희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조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탕, 굉음과 함께 화약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러나 백호는 인간의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로 몸을 날렸다. 총알은 허공을 갈랐고 다음 순간 백호의 앞발이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냥꾼을 덮쳤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냥꾼이 나가 떨어졌다. 피냄새가 퍼지자 백호의 야성은 더욱 끌어올랐다. 그것은 일방적인 유린이었다. 혼란을 틈타 사는 몸을 비틀어 돌칼로 발목을 옥죄던 밧줄을 끊어냈다. 땅바닥에 착지한 산은 곧바로 백호의 곁으로 달려갔다. 짐승과 소년, 두 존재가 나란히 서서 인간들을 노려보는 광경은 기괴하면서도 묘하게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백호는 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사냥꾼들을 향해 천지를 뒤흔드는 포효를 내질렀다. 어흥. 그 소리는 고막을 찢고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강력했다. 말들이 고삐를 끊고 달아났고 사냥꾼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흩어졌다. 강도위는 나무 뒤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화약을 재장전하려 했으나 백호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는 보았다. 흉포한 짐승이 소년의 상처난 발목을 핥아주는 모습을. 그 눈빛에 담긴 짐승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애처로움과 깊은 슬픔을 강도인은 깨달았다. 저것은 단순한 사냥감이 아니다. 그리고 저 소년은, 저 짐승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보물이다. 그는 조총을 거두고 뒷걸음질 쳤다. 오늘은 물러서야 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이야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백호는 도망가는 인간들을 굳이 쫓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상처 입은 새끼를 돌보는 일이었다. 백호는 사내 곁에 웅크리고 앉아 놀란 소년의 어깨를 묵직한 머리로 툭툭 건드렸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산은 백호의 목덜미 털에 얼굴을 묻고 거친 숨을 골랐다. 그러나 소년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깊은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인간들은 물러갔지만 그들의 눈빛에 서려 있던 탐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산을 내려간 강도위와 생존자들은 주막에 들러 술을 들이켰다. 공포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그들은 떠들어댔다. 내가 똑똑히 보았네, 하얀 산군 산준. 이 어린아이를 끼고 돌더란 말이야. 그 아이는 필시 구미호의 자식이거나 산신령의 아들일게야.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 밖으로 퍼져나갔다. 백호가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사람의 아이를 키우는 영물이라는 기이한 소문. 그리고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한양의 궁궐, 가장 은밀하고 높은 곳까지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궁궐의 깊은 밤, 화려한 병풍 뒤에서 늙은 상선 내시의 우두머리, 이 은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태백산에 백호와 함께 사는 아이라 그의 쪼글쪼글한 손이 찻잔을 꽉 쥐었다. 7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패비의 핏줄, 혹시나 하는 의구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영모의 씨앗이다. 상선의 눈초리가 매섭게 빛났다. 태백의 평화는 끝났다. 이제 산과 백호의 앞에는 단순한 사냥꾼이 아닌 거대한 권력의 칼날이 겨누어지기 시작했다. 태백산의 밤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으나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였다. 산은 굴 입구에 앉아 자신의 발목에 남은 밧줄 자국을 문지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은 차갑게 빛나고 별들은 무심하게 반짝였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저 인간들과 다른지, 그리고 백호는 왜 자신을 지켜주는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소년의 가슴속에 일렁이는 불안은 곧 다가올 비극적인 운명의 서막이었다. 태백산의 아침은 평소와 달랐다. 안개 대신 매캐한 연기가 산허리를 감싸 안았고 새들의 지저김 대신 북소리와 징소리가 산맥을 뒤흔들었다. 조정에서 파견된 금군 왕실 친위대과 전국의 내로라 하는 차코갑사들이 태백산을 철통같이 에워쌌다. 그들의 수는 좋기 300은 되어 보였으니 이는 짐승 한 마리를 잡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전쟁을 치르러 온 군대의 위용에 가까웠다. 선봉에 선 무관은 붉은 깃발을 흔들며 고함쳤다. 산을 태워서라도 놈들을 끌어내라. 짐승은 죽이고 아이는 생포하라. 이것이 어명이다. 인간들의 잔혹함은 짐승의 예상을 뛰어넘는 법이다. 그들은 숲의 가장자리부터 불을 놓기 시작했다. 바짝 마른 겨울나무들은 기름을 부은 듯 순식간에 타올랐고 화마호모는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산의 심장부로 기어 올라갔다. 겁에 질린 산짐승들이 불길을 피해 미친 듯이 뛰쳐나오다. 병사들의 창검에 무참히 도륙당했다. 산 전체가 비명과 피비린내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굴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산과 백호 역시 밀려드는 열기와 연기를 피할 수 없었다. 백호는 불안하게 으르렁거렸고 산은 매운 연기에 눈물을 흘리며 백호의 털을 움켜쥐었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다. 가야 한다. 뚫고 나가야 해. 산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굴에 머물다간 불에 타 죽거나 연기에 질식할 뿐이었다. 백호 역시 결단을 내린 듯 몸을 일으켰다. 거대한 근육이 꿈틀거렸고 황금빛 눈동자는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백호는 산을 자신의 등 뒤로 밀치며 떨어지지 말라는 듯 짧고 굵게 짖었다. 그리고는 굴박, 화염이 춤추는 지옥도 속으로 몸을 던졌다. 산은 백호의 뒤를 바짝 따랐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불길만이 아니었다. 화승총, 조총을 겨누고 대기하던 수십 명의 사수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왔다. 숲은 천둥 같은 총소리로 뒤덮였다. 탕타탕, 납탄들이 빗발치듯 날아들었다. 백호는 신수, 산신령의 짐승다운 놀라운 몸놀림으로 총알을 피하며 적진으로 파고들었다. 앞발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서너 명의 병사가 추풍낙엽처럼 날아갔고 그 강철 같은 꼬리는 창을 든 병사들의 뼈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적의 수는 너무나 많았다. 재장전을 마친 제2열의 사수들이 다시 총구를 겨누었다. 백호는 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인간 방패가 되었다. 퍽퍽,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붉은 선혈이 백호의 하얀 털을 적셨다. 어깨와 허벅지에 총탄이 박혔음에도 오직 뒤에 있는 새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통을 삼키며 더욱 흉포하게 날뛰었다. 백호의 포효 소리에 병사들의 고막이 터질 듯했고 공포에 질린 말들은 기술을 떨어뜨리고 달아났다. 전장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했다. 산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연기 속에서 튀어나와 닥치는 대로 병사들의 다리를 걷어차고 돌칼을 휘둘렀다. 작지만 날쌘 그의 공격은 병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중과부적 적은 수로 많은 적을 대적하지 못함이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백호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다. 숨을 헐떡일 때마다 입과 코에서 붉은 거품이 일었다. 교활한 지휘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물을 던져라. 놈의 힘이 빠졌다. 사방에서 쇠사슬이 달린 거대한 그물이 날아들었다. 백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물 하나를 찢어 발겼으나 연이어 날아오는 두 번째, 세 번째 그물까지 피할 수는 없었다. 육중한 쇠추가 백호의 몸을 짓눌렀고 수십 개의 갈고리가 살을 파고들었다. 크하하앙 백호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산의 절규와도 같았다. 그물에 갇힌 채 바닥에 쓰러진 백호를 향해 병사들이 창을 들고 달려들었다. 산은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안 돼. 건드리지 마. 산은 미친 듯이 달려들어 백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자신의 작은 몸으로 거대한 맹수를 감싸 안으며 병사들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병사들은 짐승을 감싸는 소년의 기이한 모습에
잠시 주춤했다. 지휘관이 차가운 표정으로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쓰러진 백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비켜라. 저 짐승은 죽어야 끝난다. 산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시선이 백호의 눈과 마주쳤다. 황금빛 눈동자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산을 향한 깊은 애정과 도망가라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었다. 산은 깨달았다. 자신이 계속 저항한다면 저들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길 것이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뿐이었다. 쏘지 마라. 산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는 인간의 언어였다. 어설프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명확했다. 산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돌칼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내가 간다. 그러니 살려줘. 소녀는 두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거래의 제안이었다. 지휘관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 세웠지만 곧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총구를 거두었다. 현명한 선택이다. 묶어라. 병사들이 거칠게 달려들어 산의 팔을 뒤로 꺾고 오랏줄로 묶었다. 산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쓰러져 있는 백호를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백호는 그물 속에서 힘겹게 고개를 들어 묶여가는 산을 보았다. 크르르. 낮은 울음소리가 목구멍에서 흘러나왔다. 가지 마라. 내 새끼야. 네가 갈 곳은 그곳이 아니다. 백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털을 타고 흘러내렸다. 산은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참았다. 지금 울면 무너질 것 같았다. 아버지가 살려면 내가 강해져야 한다. 짐승은 어찌합니까? 가죽을 벗길까요? 부관이 물었다. 지휘관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저놈은 그냥 짐승이 아니야. 왕실의 비보, 비밀, 보물가 될 수도 있다. 산채로 끌고 간다. 철창을 가져오라. 그것은 산에게는 불행 중 다행이었으나 백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치욕의 시작이었다. 숲의 제왕이 인간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철창에 갇히게 된 것이다. 태백산의 주인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 쇠사슬에 묶여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 산 아래로 끌려가는 길. 산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철창 안에 갇힌 백호는 기력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만 시선만은 끝까지 산을 놓지 않았다. 산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숲을 태운 불길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복수심이었다. 나의 숲을 짓밟고 나의 가족을 해친 자들, 저들의 얼굴을, 저들의 냄새를 뼛속 깊이 새기리라.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순수한 자연의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보다 더 위험한 한흔을 품은 인간의 눈빛이었다. 하늘에서는 검은 재가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태백산은 주인을 잃고 검게 타들어가며 침묵했다. 산을 호령하던 백호의 포효도, 숲을 누비던 소년의 웃음소리도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승전가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다. 죄수 호송 수레에 실린 산은 멀어지는 태백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피의 맹세를 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살아서 반드시 아버지를 구해내리라. 수레바퀴가 덜컹거릴 때마다 산의 몸이 흔들렸다. 이제 그는 숲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거짓과 음모가 판치는 인간들의 세상. 그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인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허리춤에서 압수당한 옥패만이 주인의 기구한 운명을 비웃듯 붉은 노을빛을 받아 번뜩였다. 핏빛으로 물든 숲을 뒤로 한 채 소년의 잔혹한 성장기는 막을 내리고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양의 성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산을 실은 수레가 성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태백의 숲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장사치들의 고함 소리, 수레바퀴가 돌기를 긁는 소리, 그리고 수만 인파가 내뿜는 알 수 없는 웅성거림. 산에게 한양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끝없이 꿈틀거리는 거대한 뱀의 뱃속과도 같았다. 콧속을 파고드는 냄새 또한 역겨웠다. 맑은 솔향 대신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인위적인 분냄새가 뒤섞여 속을 메스껍게 했다. 철창 사이로 내다보는 세상은 기이했다. 사람들은 철창 속의 산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다. 저것 봐. 호랑이가 키운 아이래. 생긴 꼴 좀 보게. 영락없는 짐승이야.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사는 그 시선들이 마치 날카로운 화살처럼 자신의 살을 찌르는 것 같아 몸을 잔뜩 웅크렸다. 그는 으르렁거리는 대신 눈을 감고 귀를 막으려 애썼다. 숲의 정적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수레는 복잡한 시장통을 지나 거대한 궐문 앞에 멈춰 섰다. 구중 궁궐, 구름처럼 깊은 궁궐, 붉은 기둥과 화려한 단청으로 장식된 전각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으나 산의 눈에는 그저 높고 차가운 돌과목으로 보일 뿐이었다. 금군들의 삼엄한 경계 속에 산은 수레에서 끌려 내려졌다. 짐승의 가죽옷은 벗겨졌고 억센 궁녀들의 손에 의해 강제로 목욕물이 담긴 통 속으로 처박혔다. 따뜻한 물과 비누향이 낯설어 산이 발버둥 쳤지만 장정 서너시 달려들어 그를 짓눌렀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어명을 받들어 몸을 정갈히 해야 합니다. 상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산은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몸에 묻은 흙과 피가 씻겨 나가자 구릿빛 피부 아래 감춰져 있던 귀티 나는 이목구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엉킨 머리카락을 빗어넘기고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의복을 입히자 그는 더 이상 산짐승이 아닌 기품 있는 귀공자의 모습으로 변모했다. 그러나 산에게 그 비단옷은 쇳덩이보다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구속복에 불과했다. 그는 자꾸만 옷깃을 잡아당기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산은 궐의 깊숙한 곳,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별당에 가둬졌다. 방 안은 온갖 진귀한 장식품과 비단 보료로 꾸며져 있었으나 창문에는 굵은 쇠창살이 박혀 있었다. 황금으로 만든 감옥. 그것이 바로 이곳이었다.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화려한 관복을 입은 노인이 들어왔다. 그는 삼장충삼에서 산의 존재를 보고받았던 내시부의 수장 김상선이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온 내관이 칠기함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함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흙이 말끔히 닦인 산의 옥패가 놓여 있었다. 김상선은 떨리는 손으로 옥패를 집어들고 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럴 수가.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옥패 뒷면에 새겨진 건태이라는 글자. 그것은 7년 전 역모로 몰려 사약 죽음의 약을 받고 죽은 폐쇄자의 아명아이 때 이름과 일치하는 글자였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죽은 줄 알았던 폐세자의 유일한 혈육이자 왕실의 적통인 원손 왕세손이란 말인가. 김상선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다. 이것은 조정의 판도를 뒤엎을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상선이 물었다. 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맹수처럼 눈을 번득이며 노인을 노려볼 뿐이었다. 산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눈앞에 이 늙은 인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숲에서 마주쳤던 독사보다 더 교활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산은 옥패를 향해 손을 뻗으며 짧게 으르렁거렸다. 네.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의사 표현이었다. 김상선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옥패를 다시 함에 넣었다. 오호라. 말을 할 줄 아는구나. 내 것이라. 이것이 내 물건인 줄은 아느냐. 그는 손짓으로 밖을 지키던 병사들을 물러가게 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게 속삭였다. 살고 싶다면 짐승인 척 하거라.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을 들키면 넌 죽는다. 그것은 조언인지 협박인지 알 수 없는 기이한 말이었다. 김상선은 산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육중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홀로 남겨진 산은 방구석으로 기어가 웅크리고 앉았다. 궁녀들이 차려놓은 산의 진미, 온갖 맛있는 음식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 것 같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갓 잡은 짐승의 따뜻한 피와 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품어주던 백호의 온기였다. 아, 산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백호를 불렀다. 지금쯤 백호는 어디에 있을까? 그들도 아버지를 가두었을까? 상처는 괜찮을까? 걱정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짓눌렀다. 밤이 깊어지자 궁궐은 기이한 침묵에 잠겼다. 산은 창가로 다가가 쇠창살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양의 달은 태백산의 달과 똑같이 둥글고 밝았지만 왠지 더 멀고 차갑게 느껴졌다. 달빛 아래로 화려한 기와 지붕의 곡선이 보였다. 저 너머 어딘가에 아버지가 있을 것이다. 산은 창살을 부여잡고 힘을 주어 보았으나 강철로 만든 창살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순찰을 도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비단신을 끄는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한 발걸음. 방문의 창호지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림자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서 방 안의 동태를 살피는 듯 하더니 작은 구멍을 뚫어 방 안을 엿보았다. 산은 동물적인 감각으로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음을 알아챘으나 미동도 하지 않고 잠든 척 엎드려 있었다. 김상선의 말대로 지금은 발톱을 숨겨야 할 때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문 밖의 인물은 긴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발길을 돌렸다. 그 발걸음 소리에는 연민과 고뇌가 섞여 있었다. 그는 바로 이 나라의 왕, 산의 친조부 할아버지였다. 왕은 죽은 아들의 핏줄이 살아 돌아왔다는 보고를 받고 잠을 이루지 못해 몰래 처소를 찾은 것이었다. 짐승의 젖을 먹고 자란 손자, 역적의 자식으로 낙인 찍힌 아이. 왕은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과연 저 아이를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피를 보아야 하는가? 왕의 뒷모습은 천하를 가진 자답지 않게 쓸쓸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산은 그들이 두고 간 음식상으로
다가갔다.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 그는 손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 냄새를 맡았다. 익힌 고기 특유의 냄새가 역겨웠지만 그는 억지로 고기를 입에 넣고 씹었다. 살아야 했다. 힘을 키워야 했다. 그래야만 이 돌감옥을 부수고 아버지를 구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산은 눈물을 삼키며 꾸역꾸역 밥을 목구멍으로 밀어 넣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식사였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마치 백호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산은 벽에 기대어 앉아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태백산의 지도를 그렸다. 계곡의 물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흙의 감촉. 그는 상상 속에서나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차가운 비단 이불과 삼엄한 감시뿐이었다. 이곳은 그에게 너무나도 좁고 숨막히는 그야말로 황금 감옥이었다. 하지만 산은 몰랐다. 걸박, 짐승들을 가둬두는 상림원 왕실 동물원의 깊은 지하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된 백호가 의식을 되찾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백호의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무시무시한 광채를 뿜어내기 시작했음을 야성은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잠시 웅크릴 뿐이다. 궁궐의 깊은 밤, 짐승들을 가두어 기르는 상림원 비원의 지하 감옥은 눅눅하고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횃불이 일렁일 때마다 철창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마치 춤추는 유령처럼 벽을 타고 기어올랐다. 이곳에는 전국의 기이한 짐승들이 모여 있었으나 오늘 밤 그 모든 짐승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오직 가장 깊숙한 곳,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있는 백호가 뿜어내는 서늘한 살기만이 지하 감옥을 지배하고 있었다. 백호의 하얀 털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으나 그 황금빛 눈동자만은 꺼지지 않는 도깨비불처럼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상림원을 지키는 병사들은 감히 백호의 우리 근처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저놈은 보통 짐승이 아니야. 한 병사가 덜덜 떨며 속삭였다. 어젯밤 내가 똑똑히 들었네. 저 호랑이가 우는데 그 소리가 꼭 사람이 통곡하는 소리 같았단 말일세. 그의 말대로였다. 백호는 사로잡힌 이후 물 한 모금, 고기 한 점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저 쇠창살 틈으로 보이는 북쪽 하늘, 즉 어린 산산이 갇혀있는 별땅 쪽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짐승의 육신을 입고 있으나 그 안에 깃든 혼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왕의 친전인 대전 다덴에서는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왕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자 대비왕의 어머니가 조선 최고의 무당인 국무고우를 불러들인 것이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오색 비단옷을 입은 국무가 작두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공수 신탁가 터져 나왔다. 보인다, 보인다. 서쪽 산의 주인이 노했다 핏줄을 끊으려는 자. 천벌을 받으리라. 국무는 부채를 접어 상림원 쪽을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다. 저기에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있다. 국무의 말에 왕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귀신이라니. 상림원에는 국무는 바르르 떨며 왕 앞에 엎드렸다. 전하,
그곳에 있는 백호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옵니다. 원한을 품고 죽은 인간의 혼이 씌어 있습니다. 그 혼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나이다. 왕실의 안녕을 위해 국무는 그 원기를 달래거나 봉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왕은 내관들과 호위무사를 대동하고 국무를 앞세워 한밤중에 상림원으로 향했다. 지하, 감옥의 문이 열리자 국무는 훅 끼쳐오는 강력한 연기 린치에 휘청거렸다. 그녀는 방울을 흔들며 조심스럽게 백호의 우리 앞으로 다가갔다. 백호는 국무를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경고였다. 함부로 다가오지 말라는, 내 아이를 건드리지 말라는 처절한 경고. 국무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문을 외기 시작했다. 물러가라. 잡기야. 천지신명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짐승의 몸에서 나와 저승으로 가라. 그녀가 쌀을 뿌리며 방울을 세차게 흔들자 백호가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쳤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국무의 방울 소리가 뚝 끊기고 횃불이 일제히 꺼졌다가 다시 파란 불꽃으로 타올랐다. 백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국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국무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풀리더니 그녀의 입에서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굵고 위험 있는, 그러나 한흔 이 서린 남자의 목소리였다. 네, 이놈들. 감히 누구 앞이라고 방울을 흔드느냐. 그 목소리를 들은 왕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잊을 수 없는 목소리. 꿈속에서도 죄책감으로 그를 괴롭히던 목소리. 그것은 8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자신의 형, 현 세자의 목소리였다. 왕은 비틀거리며 철창 앞으로 다가갔다. 형님, 설마 형님입니까? 빙이 된 국무? 아니, 현 세자의 혼이 깃든 백호는 왕을 노려보았다. 아우야, 내 비록 간신의 모함에 빠져 죽었으나 내 핏줄마저 죽게 둘 수는 없었다.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짐승의 가죽을 빌려주었으니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아무도 그 아이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랬다. 이것이 백호가 버려진 아이를 지킨 이유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세자는 간절히 기도했다.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더라도 좋으니 뱃속에 있는 내 아이만은 지키게 해달라고 그 염원이 태백산의 영물인 백호의 몸에 깃들게 한 것이었다. 7년 전 눈보라 속에서 아이를 살린 것도, 자신의 젖을 먹여 키운 것도, 총탄을 대신 맞으며 아이를 감싼 것도 모두 아비의 본능이자 영혼의 약속이었다. 백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것은 짐승의 눈물이 아닌 자식을 향한 아비의 피눈물이었다. 국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빙의는 풀렸다. 다시 짐승으로 돌아온 백호는 슬픈 눈으로 왕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왕은 충격과 공포로 말을 잇지 못했다. 형의 영혼이 깃든 짐승이라니, 이것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곁에 있던 간신 김상선은 재빨리 왕의 귀에 속삭였다. 전하, 이것은 요물입니다. 무당이 헛소리를 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민심이 동요하고 왕권이 흔들릴 것입니다. 저 짐승을 없애야 합니다. 왕은 고뇌에 찼다. 형에 대한 죄책감과 왕좌를 지켜야 하는 권력욕이 충돌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나약한 왕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명령했다. 이곳에서 본 것을 발설하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다. 저 짐승은 먹이를 주지 말고 굶겨 죽여라.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 왕과 일행이 떠나자 지하 감옥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다. 남겨진 것은 쇠사슬에 묶인 백호뿐이었다. 그러나 백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더욱 또렷해졌다.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산이가 죽는다. 백호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그의 몸에서 은은한 백색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짐승의 힘을 넘어선 영적인 각성이었다.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육신은 갇혔으되 마음은 이미 저 멀리 별땅에 갇힌 아들에게 닿아 있었다. 같은 시각 별땅에 갇혀 있던 산은 잠에서 벌떡 깨어났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귓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살아야 한다. 산아,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것은 바람소리 같기도 했고 백호의 울음소리 같기도 했다. 산은 창문을 열고 상림원 쪽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한 곳, 그곳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버지. 소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저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산은 방 안을 서성이다가 장식용으로 놓인 새 그릇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힘껏 내리쳐 깨뜨렸다. 날카로운 햄 조각 하나가 그의 손에 쥐어졌다. 돌칼 대신 얻은 새로운 무기였다. 기다려. 내가 갈게. 소년의 눈빛이 달라졌다. 두려움에 떨던 짐승의 눈빛이 사라지고 냉철하고 강인한 전사의 눈빛이 자리 잡았다. 핏줄의 비밀, 그리고 아버지가 짐승이 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이유가 소년을 각성시킨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칠 듯 하늘에는 검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백호의 저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한은 짐승의 포효가 되어 이제 이 부패한 왕궁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가올 밤, 피의 연회가 열릴 것이다. 하늘이 뚫린 듯했다. 먹구름이 한양의 하늘을 집어삼키고 대낮임에도 밤처럼 어두워진 궐 위로 굵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우르릉 쾅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고막을 때렸고 번개가 칠 때마다 궁궐의 기와 지붕이 핏빛으로 번뜩였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혼들이 구천을 떠돌다 일시에 울부짖는 듯한 그야말로 개벽 칼pit과도 같은 밤이었다. 상림원 지하 감옥. 며칠을 굶어 피골이 상접했던 백호가 번개가 내리꽂히는 순간 눈을 떴다. 빗물이 환기구를 타고 흘러들어와 녀석의 메마른 코끝을 적셨다. 그 차가운 감촉이 백호의, 아니 그 안에 깃든 현 세자의 잠자던 본능을 깨웠다. 크르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소리는 천둥 소리와 공명했다. 녀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지금 당장 저 빗속을 뚫고 아이에게 가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백호는 네 발에 힘을 주어 바닥을 박찼다. 평소라면 꿈쩍도 하지 않았을 강철 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짐승의 근력에 인간의 한 흔이 더해지자 초자연적인 괴력이 발생했다. 트둑, 퉁, 쇠사슬을 고정하고 있던 벽돌이 부서져 나가고
연결고리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더니 끊어져 나갔다. 굉음과 함께 풀려난 백호가 철창을 몸으로 들이받았다. 녹슬고 낡은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날아갔다. 지하 감옥을 지키던 졸병들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하얀 악마가 지옥문 밖으로 걸어 나온 것이다. 한편 별당에 갇혀있던 산 역시 폭풍 우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손에 쥔 그 그릇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밖을 지키던 병사들이 비를 피해 처마 밑으로 모여들어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이런 날씨에 호랑이가 온다니 불길에 죽겠구만. 쉿. 말이 씨가 된다네. 그 순간 멀리서 짐승의 포효 소리가 들려왔다. 천둥 소리보다 더 날카롭고 명징한 그 소리에 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다. 아버지가 오고 있다. 산은 짐승처럼 낮은 자세로 문가에 붙었다. 그리고 일부러 신음소리를 냈다. 아파. 배가. 문 밖에 병사가 투덜거리며 문을 열었다. 조용히 해라. 무슨 일이냐. 병사가 방 안으로 고개를 들이미는 순간 산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산은 병사의 팔을 물어뜯고 손에 쥔 그 조각으로 병사의 허벅지를 찔렀다. 아악 병사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지자 산은 열린 문틈으로 잽싸게 빠져나갔다. 빗속으로 뛰어든 소년의 발놀림은 젖은 낙엽 위를 달리는 개처럼 빠르고 은밀했다.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상, 비상, 맹수가 탈출했다. 아이가 사라졌다.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횃불을 든 금군들이 개미 떼처럼 몰려 나왔다. 그러나 쏟아지는 폭우가 횃불을 꺼뜨리고 시야를 가렸다. 혼란 속에서 백호는 거침없이 달렸다. 앞을 가로막는 병사들은 앞발에 채어 나가 떨어졌고 창검은 두꺼운 가죽을 뚫지 못하고 미끄러졌다. 백호는 사륙을 즐기지 않았다. 오직 냄새를 쫓아 피냄새와 비냄새 속에 섞인 그리운 아이의 냄새만을 쫓아 달릴 뿐이었다. 산 역시 빗물에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쉬지 않고 달렸다. 화려한 정각들은 미로처럼 복잡했지만 본능이 그를 이끌었다. 가장 넓은 마당, 인장준, 른전디엔나드. 그곳에서 운명의 조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산이 헐떡이며 인정전 마당에 들어섰을 때 그는 보았다. 수백 명의 궁사들이 겹겹이 에워싼 포위망 한가운데 하얀 털이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백호가 고립되어 있는 것을. 백호의 등에는 이미 여러 발의 화살이 박혀 있었고 붉은 피가 빗물에 씻겨 바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사격 준비. 이번엔 반드시 숨통을 끊어라. 금군 대장의 명령이 떨어졌다. 수백 개의 화살촉이 백호를 겨냥했다. 백호는 힘이 다한 듯 비틀거렸지만 결코 무릎 꿇지 않고 흉포하게 으르렁거렸다. 죽더라도 혼자 죽지는 않겠다는 기세였다. 산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공포 따위는 없었다. 오직 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만이 소년의 몸을 움직였다. 쏘지 마라. 천둥 소리를 뚫고 소년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산은 빗속을 가로질러 포위망 안으로 뛰어들었다. 병사들이 멈칫하는 사이 산은 백호의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려 섰다. 그 작은 등이 거대한 맹수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었다. 금군 대장이 당황하여 손을 들었다. 멈춰라. 아이가 있다. 쏘지 마라.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두 존재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산은 뒤를 돌아 백호를 보았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백호가 눈앞의 소년을 알아보았다. 흉포하던 안광이 순식간에 누그러지고 깊고 슬픈 황금빛 눈동자로 돌아왔다. 백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산에 젖은 머리에 코를 비볐다. 무사했느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백호의 거친 혀가 산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핥아주었다. 산은 백호의 목덜미를 끌어안고 털에 얼굴을 파묻었다. 아버지, 아버지. 소녀는 목이 터져라 오열했다. 짐승과 아이. 이 기이하고도 애처로운 재회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병사들조차 차마 활시위를 당기지 못했다. 그때 인정전의 문이 열리고 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호위무사들의 우산 아래 선 왕은 창백한 얼굴로 빗속의 두 존재를 내려다보았다. 형의 영혼이 깃든 짐승,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조카. 그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은 권력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자신을 꾸짖는 하늘의 계시와도 같았다. 왕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형님. 그러나 평화는 짧았다. 김상선이 병사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탐욕과 사리로 번들거렸다. 전하, 기회입니다. 저 짐승이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쏘지 않으면 둘 다 놓치게 됩니다. 역적의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는 왕의 죄책감이 망설임으로 변하기 전에 상황을 종료시키려 했다. 무엇들 하느냐 어명이시다. 쏴라. 김상선이 왕의 허락도 없이 거짓 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이 머뭇거리며 다시 활을 겨누었다. 산은 백호의 품 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죽어도 함께 죽으리라. 백호가 산을 자신의 배 밑으로 감추며 몸을 웅크렸다. 인간의 화살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다만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가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었다. 백호가 하늘을 향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포효를 내질렀다. 크아, 아, 앙. 그 순간 번개가 인정전 앞들에 오래된 회화나무를 내리쳤다. 화광 거대한 나무가 불타오르며 쓰러져 병사들의 대열을 덮쳤다. 혼비백산하여 대열이 무너진 틈을 타 묘한 기류가 흘렀다. 궁궐 담장 너머에서, 아니 어쩌면 하늘에서부터 또 다른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산과 백호의 편이 되어줄, 혹은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내줄 제3의 존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다. 핏물과 빗물이 뒤섞여 흐르는 인정전 마당에서 소녀는 짐승의 눈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설령 그것이 왕이라 할지라도 산의 눈빛은 이제 완벽한 군주진주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폭풍우 속의 재회는 끝이 아니라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었다. 인정전 앞마당에 내리꽂힌 벼락은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었다. 불타는 회화나무가 뿜어내는 매캐한 연기와 굵은 빗줄기가 뒤섞여 시야를 흐리는 가운데 왕은 홀린 듯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호위무사들이 다급하게 우산을 받쳐 들려했으나 왕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왕의 시선은 오직 하나. 산을 품에 안고 웅크린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백호의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전하 위험합니다. 물러 서시옵소서. 김상선이 다급하게 앞을 가로막았지만 왕은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왕이 떨리는 걸음으로 다가오자 산은 본능적으로 백호의 앞을 가로막으며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그러나 백호는 오히려 산의 어깨를 앞발로 부드럽게 누르며 비키라는 신호를 보냈다. 짐승의 거친 숨소리 사이로 묘한 안도감이 묻어났다. 백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놀랍게도 왕을 향해 앞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다. 그것은 짐승이 인간에게 복종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신하가 군주에게 혹은 형이 아우에게 보내는 애틋한 예리였다. 그 모습을 본 왕의 다리가 풀렸다. 털썩. 진흙탕에 주저앉은 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빗물과 섞였다. 형님, 정녕 형님이십니까? 이 못난 아우를 보러 오신 것입니까? 왕의 통곡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백호는 슬픈 눈으로 왕을 응시했다. 그 순간 왕의 머릿속으로 환영이 밀려들었다. 8년 전 차가운 사약을 마시며 피를 토하던 형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원망하기는커녕 부디 성군이 되어라. 내 아이만은 살려다오라고 유언을 남기던 형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당시 세자는 영모를 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탐하던 김상선과 외척 세력들이 꾸며낸 조작된 증거였다. 나약했던 자신은 그 거짓에 속아 형을 죽음으로 내몰고 왕좌를 차지했던 것이다. 죄책감과 회한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왕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백호는 나직하게 그르렁거렸다. 그것은 질책이 아니라 이제라도 알았으니 되었다는 용서의 위로였다. 왕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유약한 왕이 아니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용의 눈이었다. 왕은 떨고 있는 김상선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내 이놈, 내 놈이 나를 속였구나. 영모는 세자가 아니라 내 놈들이 꾸민 것이었어. 왕의 일갈에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진실의 무게는 칼보다 무거웠다. 금군들조차 칼끝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궁지에 몰린 김상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터뜨렸다. 전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저것은 요물입니다. 짐승의 환술, 마법에 걸려 헛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품속에서 붉은 신호탄을 꺼내 하늘로 쏘아 올렸다. 피유 우웅, 펑, 붉은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자. 궁궐 담장 너머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상선의 사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난입하기 시작했다. 왕이 미쳤다. 요물에 홀린 왕을 패하고 나라를 구하라. 그것은 명백한 반역 쿠데타이었다. 김상선은 처음부터 이 사태를 대비해 역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수라장이 된 인정전 마당. 충성스러운 금군과 반란군이 뒤엉켜 칼부림이 시작되었다. 지켜라, 전하를 지켜라. 비명과 쇠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를 덮어버렸다. 산은 멍하니 서 있는 왕을 향해 소리쳤다. 할아버님 피하세요. 할아버님이라는 그 낯선 호칭이 왕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반란군의 칼이 왕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그 순간 백호가 바람처럼 몸을 날려 반란군의 목덜미를 물어뜯었다. 백호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왕과 산의 앞을 막아섰다. 내 동생, 그리고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백호의 등은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다. 산은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옥패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와 빗줄기를 갈랐다. 내 몸에는 선왕의 피가 흐른다. 내가 바로 적통이다. 역적들을 쳐라. 소년의 외침은 아직 변성기도 지나지 않은 앳된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 담긴 기세는 제왕의 그것이었다. 혼란스러워하던 금군들이 옥패의 빛과 백호의 위용을 보고 전의를 다졌다. 세손 저하를 지켜라. 반역도당을 처단하라. 전세는 역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김상선은 노련한 독사였다. 그는 후방으로 물러나며 조총부대에게 손짓했다. 모조리 쏴 죽여라. 아이도 왕도 필요 없다. 수십 개의 총구가 빗속에서 불을 뿜으려 하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백호는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왕은 주저앉아 오열할 뿐이었다. 이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할 사람은 오직 산 하나뿐이었다. 산은 바닥에 떨어진 장검을 주워 들었다. 자신의 키만한 무거운 검이었지만 그는 두 손으로 단단히 검을 쥐었다. 7년 전 나약하게 버려졌던 아이는 이제 없다. 그는 백호의 아들이자 조선의 세손으로서 운명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빗물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지만 눈빛만은 별처럼 빛났다. 아버지는 제가 지킵니다. 산이 백호의 앞을 막아서며 검을 겨누는 순간 하늘에서 또 한 번의 거대한 천둥이 쳤다. 마치 하늘이 이 기구한 운명의 부자후즈를 굽어 살피는 듯했다. 진실은 밝혀졌으나 그 대가는 피로 치러야 했다. 밤은 더욱 깊어가고 빗줄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인정전 마당을 덮쳤다. 김상선의 신호에 맞춰 조총부대의 사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려는 찰나 시간은 영겁처럼 느리게 흘렀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허공에 멈춘 듯했고 산의 절규도 왕의 비명도 먹먹한 진공 속에 갇혀버린 듯했다. 오직 백호만이 그 정적을 깨고 움직였다. 녀석은 자신의 육신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고 있었다. 뼈는 부러지고 내장은 파열되었으며 흐르는 피는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다. 그러나 녀석의 눈동자에 깃든 아비의 혼은 육체의 고통을 초월하고 있었다. 탕타타탕 총구에서 불이 뿜어지며 납탄들이 빗발쳤다. 백호는 산과 왕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총탄이 날아오는 정면을 향해 거대한 몸을 날렸다. 퍽, 퍽.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야 마땅할 양의 총탄이었다. 그러나 백호는 쓰러지지 않았다. 아니, 쓰러질 수 없었다. 녀석은 고통을 포효로 바꾸어 토해내며 그대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것은 마치 하얀 번개가 지상으로 낙하하는 것과 같았다. 크아하하하. 백호의 앞발이 휘둘러질 때마다 서너 명의 병사가 허수아비처럼 날아갔다. 조총은 몽둥이처럼 부러졌고 병사들의 갑옷은 녀석의 발톱 앞에서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백호는 전장을 휘저으며 자신에게 모든 공격을 집중시켰다. 괴물이다. 저건 불사신이야. 공포에 질린 반란군들이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붉은 안광을 쏘아대며 달려드는 백호는 지옥에서 올라온 염라대왕의 사자처럼 보였다. 백호가 만들어낸 혈로 쉐루. 피의 길을 통해 전열이 무너지자 왕을 호위하던 금군들이 정신을 차렸다.
저 짐승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 새손 저하를 보호하라. 역적들을 도륙하라. 금군들이 방패를 앞세우고 산과 왕을 에워쌌다. 전세는 순식간에 난전으로 변했다. 빗물은 바닥에 흥건한 피를 씻어내리지 못하고 산은 금군들의 보호를 뿌리치고 백호를 향해 달려가려 했다. 아버지 안 돼. 거기 있으면 죽어. 그러나 노예한 무관들이 산의 팔을 꽉 붙잡았다. 저와 가시면 안 됩니다. 저분의 희생을 헛되이 하시렵니까? 산은 발버둥치며 울부짖었다. 눈앞에서 백호의 하얀 털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자신의 살이 찢겨나가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한편 전세가 불리해지자 김상선은 쥐새끼처럼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다. 그의 눈에 호위 병력이 분산된 틈을 타 홀로 서 있는 산이 들어왔다. 저놈만 죽이면, 저놈만 없애면 끝이다. 빗속을 뚫고 산을 향해 돌진했다. 광기에 사로잡힌 노인의 눈은 뒤집혀 있었다. 산을 붙잡고 있던 무관들이 다른 적들을 상대하느라 잠시 틈이 생긴 순간이었다. 죽어라. 이 역적의 씨앗아. 김상선의 칼날이 산의 목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산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지만 칼끝이 어깨를 스치며 긴 상처를 냈다. 산이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김상선이 확인 사살을 위해 다시 칼을 높이 쳐들었다. 산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때였다. 크르르릉.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김상선을 덮쳤다. 백호였다. 온몸이 벌집처럼 뚫린 상태에서도 백호는 아들에게 닥친 마지막 위협을 감지하고 날아온 것이었다. 백호의 거대한 앞발이 김상선의 가슴을 강타했다. 우두둑 흉골이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김상선은 피를 토하며 몇 장, 약 몇 미터 밖으로 튕겨나갔다. 그는 바닥에 처박혀 경련을 일으키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백호를 올려다보며 단말마에 비명을 질렀다. 백호는 더 이상 자비가 없었다. 녀석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악인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적들의 우두머리가 죽자 반란군들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거나 뿔뿔이 흩어졌다. 빗줄기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다. 승리의 함성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인정전 마당을 감돌았다. 백호는 김상선의 시체 위에 우뚝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더 이상 아이를 해칠 자가 없음을 확인한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생명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거대한 산이 무너지듯 백호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다. 쿵. 돼지가 울렸다. 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백호에게 기어갔다. 아버지, 아버지. 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백호의 몸은 난로처럼 뜨거웠지만 숨소리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산은 피범벅이 된 백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렸다. 자신의 옷소매로 백호의 눈을 가린 피를 닦아내 주었다. 백호가 힘겹게 눈을 떴다. 황금빛으로 타오르던 안광은 이제 촛농처럼 흐릿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스함만은 여전했다. 백호, 아니, 현 세자의 영혼은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훌쩍 자란 아들의 얼굴을 담았다. 미안하구나. 더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인간의 몸으로 한 번 안아주지 못해서. 말은 전해지지 않았으나 백호가 산의 손등에 뺨을 비비는 것으로 그 마음은 온전히 전달되었다. 왕이 절뚝거리며 다가와 백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 부디 저를 용서치 마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왕은 형의, 아니, 짐승의 피 묻은 발을 잡고 오열했다. 백호는 왕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원망은 없었다. 다만 부탁한다는 듯 눈짓으로 산을 가리켰다. 왕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고 형님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백호는 마지막으로 산을 바라보았다. 7년 전, 눈 덮인 태백산에서 처음 만났던 그 작고 여린 생명. 이제는 어엿한 소년이 되어 슬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강인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비의 소임은 여기까지였다. 백호의 입가에 옅은 미소 같은 것이 스쳤다. 녀석은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비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의 냄새,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백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슴의 격한 움직임이 멈추고 뜨거웠던 체온이 식어가기 시작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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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산은 백호의 주검을 끌어안고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짐승의 포효보다 더 처절하고 인간의 통곡보다 더 짐승 같았다. 비가 그친 밤하늘, 구름 사이로 달빛이 내려와 죽은 백호와 울고 있는 소년을 비추었다. 하얀 털은 핏빛으로 물들었지만 달빛을 받은 백호의 모습은 마치 승천하는 용처럼 성스럽고 평온해 보였다. 금군들과 내관들, 궁녀들까지 모두 바닥에 엎드려 죽은 영물 링우과 어린 새손을 향해 예를 갖추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비극적인 종말이자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묵념이었다. 산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는 백호의 식어가는 몸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편히 쉬세요. 아버지, 이제 산으로, 고향으로 보내드릴게요. 소년의 눈물 젖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슬픔을 넘어선 서늘한 기백이 자라나고 있었다. 태백의 호랑이는 죽었으나 그 호랑이가 키운 아이는 이제 조선이라는 거대한 숲을 호령할 진짜 호랑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그 시간 동안 조선의 산하 산과 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패했던 조정은 정화되었고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명예는 회복되었다. 백성들은 더 이상 탐관오리의 수탈에 눈물 흘리지 않았으며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될 만큼 태평성대가 도래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치세 다스림을 이끄는 젊은 왕을 가리켜 하늘이 내린 성군 성준이라 칭송했으나 한편으로는 그를 경외심 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왕의 눈빛에서 때때로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서늘하고도 맹렬한 야수 예소의 기운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어느 늦가을 단풍이 붉게 타오르는 계절. 왕 이산 리사는 화려한 골룡포 대신 간소한 사냥복 차림으로 궁을 나섰다. 수천의 호위 병력을 물리고 오직 최측근 호위무사 몇 명만을 대동한 채 그가 향한 곳은 북쪽의 태백산이었다. 10년 전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비극의 땅이자 그가 다시 태어난 영혼의 고향. 산이 가까워질수록 왕의 표정은 궁궐에서의 근엄함을 벗고 마치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이처럼 미묘하게 들떠 있었다. 태백산 입구에 다다르자 왕은 말에서 내렸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갈 것이다. 그분께서 잠들어 계신 곳을 말발굽으로
어지럽힐 수는 없다. 늙은 호위 대장이 만류하려 했으나 왕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왕은 낙엽이 수북이 쌓인 산길을 거침없이 올랐다. 험준한 산세였지만 왕의 발걸음은 평지를 걷는 듯 가볍고 익숙했다. 숲의 바람이 불어와 왕의 옷자락을 흔들 때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숲의 내음을 폐부 깊숙이 채워 넣었다. 흙 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그리운 짐승의 냄새. 그것은 그에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향기였다. 산 중턱, 기암 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친 양지 바른 곳에 초라하지만 정갈한 무덤 하나가 있었다. 봉분 앞에는 비석 대신 거대한 자연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왕이 직접 칼로 새긴 글자가 박혀 있었다. 태베산 공지며 타이발산 준즈무 조성의 진정 한수 호신. 여기 잠들다. 왕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가져온 호리병을 열어 맑은 청주를 무덤 주위에 뿌렸다.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아버지, 산이가 왔습니다. 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만인지상, 만 사람의 위의 자리에 올랐으나 이 무덤 앞에서 그는 여전히 10년 전 춥고 배고팠던 산속의 아이일 뿐이었다. 보고 싶습니다.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따뜻한 등을 내어주신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왕은 품속에서 낡고 헤어진 물건 하나를 꺼내 무덤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어릴 적 자신이 가지고 놀던 백호가 물어다 주었던 짐승의 뼈 장난감이었다. 궁궐은 화려하지만 춥습니다. 신하들은 저에게 머리를 조아리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숲의 법을 떠올립니다. 불필요한 살생은 하지 않되 위협이 되는 자는 단호하게 응징하는 법을요. 왕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호랑이 왕이라 부릅니다. 그때였다. 숲의 정막을 깨고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가지들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쌓여있던 낙엽들이 회오리치며 하늘로 솟구쳤다. 호위무사들이 긴장하여 칼자루에 손을 댔지만 왕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왕은 느낄 수 있었다. 이 바람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님을 따뜻하고 거대한 기운이 그를 감싸 안고 있었다. 마치 거친 혀가 뺨을 핥는 듯한 투박한 앞발이 어깨를 툭 치는 듯한 익숙한 감각. 오셨습니까?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람 소리 사이로 환청인 듯 실제인 듯 낮고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르르릉. 그것은 만족스러운 웃음소리였다. 왕은 고개를 들어 산의 정상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산마루. 그 눈부신 역광 속에서 거대한 실루엣이 어른거렸다. 집채만한 몸집, 펄럭이는 하얀 털, 그리고 세상을 굽어보는 황금빛 눈동자. 백호였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그 영혼은 산신산선이 되어 여전히 이 산과 자신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백호의 환영은 왕을 향해 한 번 길게 포효했다. 어흥,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닌 자랑스러움과 격려가 담긴 우렁찬 외침이었다. 잘 컸다. 내 새끼, 두려워 마라. 내가 언제나 내 뒤에 있을 것이다. 포효 소리는 산맥을 타고 넘어가 한양, 도성까지, 아니 조선팔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바로 했다. 눈물을 닦아낸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군주의 위엄만이 가득했다. 왕은 산 정상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절을 올렸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부디 이 나라의 산천이 되어 만 백성을 굽어 살피소서. 저 또한 인간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나이다. 왕이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은 전보다 훨씬 크고 단단해 보였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깔린 태백산. 그러나 무덤가는 어둡지 않았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그곳을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날아온 반딧불이들이 춤을 추듯 비석 주위를 맴돌았다. 세월이 흘러 후대의 사람들은 전설을 이야기했다. 태백산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백성을 구하는 백호가 산다고. 그리고 그 백호가 지켜낸 아이가 성군이 되어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다고. 버려진 아이를 지켜선 백호.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세상 모든 이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짐승의 가죽을 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태백의 바람 속에 영원히 섞여 흐르는 그 포효 소리는 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자장가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다.